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입니다. 오늘 10월 4일 에스겔 34장을 읽는 날인데 34장도 3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말씀을 통해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호학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겔 33장에서는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남아있는 황폐한 땅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나 행하지 않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는가 할 때 그들이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부패,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온 곳으로 다 흩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다 모아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로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먼저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실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양과 같은 그런 단순히 바로 앞에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 이들이 그 지도자들을 역할을 해서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양떼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이득만을 위하는 그런 자기만 먹는 그런 목자들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면 당연히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이 잘 먹을 수 있고 키우는 것이, 잘 기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마땅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3절 4절 보시면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잘 키우고 기르고 튼튼하게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을 먹으면 내가 유익할까, 어떤 양을 털을 벗기면 내게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하는 왕이나 선지자나 또 제사장들이 그들의 아픈 마음들, 힘든 마음들, 또 연약한 것들을 싸주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목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목자들이 잘 목양을 하지 못한 것, 양을 잘 기르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가? 5절 6절에서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참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잘 기르고 흩어지지 않도록 잘 기르고 또 약하고 연약한 것, 또 다친 것, 흠이 있는 것, 이런 것을 회복하고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양이 흩어져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양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흩어진 상황들을 목자의 비유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8절에 그 목자의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또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8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력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흩어지게 된 것,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목자들이 잘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었고 다 흩어진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목자들이 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 양떼들이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흩어졌던 그 내 양떼들을 다시 다 모으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0절에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목자들에게 손에 가봤자 그들이 잘 기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먹이로 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그 양을 다시 도로 찾겠다. 건져내어서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내 양들이 흩어져 있는 것 내가 다 모아서 어둡고 힘들고 그 어려운 형편 있는 그 양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다 부를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먹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쳐들어오지 않게 높은 곳에 안전하게 잘 양떼를 지키시겠다라고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같은 거짓 목자들이 아니라 나 하나님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 보시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분명히 내가 말로 전한다. 내가 그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에서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건너뛰어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를 또 한 번 보내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 좀 건너뛰어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또 한 목자를 세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자인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목자인데 그 종이 다윗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 죽었던 다윗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참된 왕이 나타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그런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목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가 24절 보시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참된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할 것. 그 구속사의 예언들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또한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연약한 지도자, 흠이 많은 지도자가 아니라 참된 왕이시오 목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어떤 회복기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회복의 모습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참된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보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것을 1차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시요 또 참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사건들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불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내용들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 31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0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되심과 그 백성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약속하셔서 언약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으로 이 내용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에 상반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그 지도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그 잘못된, 연약한, 죄악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참된 목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왕이요 참으로 의지할 목자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가 있고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수많은 선지자들, 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연약함과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참된 회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참된 능력들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목사가 참된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참된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줄 알아. 우리의 참된 왕이요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 목사, 또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나 또 장로나 집사나 그 앞서 있는 사람, 직분자들은 뭐 하는 것인가? 그 많은 양떼들 중에 앞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목자다 생각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여전히 부패하고 또 여전히 바로 앞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찬가지로 죄 많은 인생인 줄 알아. 나도 양이고 나도 참된 목자이신 참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을 받은 자로서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로서의 모습은 어떠한가? 양이로서 먼저 그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더 앞서서 잘 듣고 행하는 자로서의 다른 사람들 혹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직분자로서는 가장 모범을 보여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모든 성도로서는 참된 왕이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사람을 보고 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든 가운데서 회복케 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꼴을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로 말미암아 양떼가 상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는 자로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선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